내 삶의 마지막에 남길 승리의 역사,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성탄절 예배 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예배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새벽에는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첫 주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2주째 송년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험한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은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 마지막 때에 최후의 심판주가 되실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것과 만물을 새롭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세상 마지막 때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세상 마지막 때 우주와 만물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우리 주님이 누구시냐면 알파와 오메가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헬라어의 알파벳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 주님이시다,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어느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주님이시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주권자가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느 일정한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 몇 시간이죠? 24시간. 이 시간 간격이 있다 이거죠. 한 시간은 몇 분이에요? 60분이죠. 1분은 60초. 지금 저를 안 보는 분이 있어서 내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격이란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시간에 갇혀서 사는 존재거든요. 여러분들 별로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 언젠가는 끝납니다. 아멘 안 해도 끝납니다. 빨리 끝나고 늦게 끝나고 그 차이일 뿐이지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종말이 있죠. 성경은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역사와 우주의 종말이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개인과 우주와 역사의 종말에는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다. 어떤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다. 그 역사를 지배하고 주관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신 주님, 심판의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 옆에 졸고 있는 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긍휼의 마음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저럴까? 이거 긍휼의 마음이에요. 자식들이 힘쓰고 애쓰고 고생하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측은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놈의 새끼 잘됐다, 이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측은지심, 긍휼의 마음, 인생들이 고생하고 병들고 늙고, 아마 오늘도 주님이 그럴 것 같아요. 아유, 너 늙었다. 그럴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 주님은 오래 참아주셔. 오래 참아주셔. 만약에 우리가 죄 짓는 대로 주님이 벌 줄 것 같으면 다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 참으세요. 왜 참으시죠?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그 은혜의 주님이세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 회개하는 자에게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해 줘요. 속량의 은혜. 우리가 죽어서 죄값을 치러야 될 것을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셔서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셔. 우리가 외상했는데 주님이 갚아주시는 격이에요. 제가 외상했더니 저희 집 식구가 갚아줬어. 빚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은 주님이 치러 주셨어. 그게 속량의 은혜예요. 어떻게 하면? 회개하세요. 여기 안 보는 분도 빨리 회개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용서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를 영원한 행복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영생이고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회개해서 심판에 들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회개하고 심판에 들지 않는 것. 여러분, 성탄하신 초림의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지만 종말의 때의 예수님은 심판주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회개하고 그 속량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만 심판에 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한 해를 이렇게 쭉 살아왔잖아요. 앞으로 닷새만 지나가면 금년도 끝납니다. 닷새만 지나가면 먹고 싶지 않는 거 또 먹습니다. 뭘 먹죠? 나이를 먹네. 안 먹고 싶은데 자꾸 먹어지네, 이게. 그렇죠? 여러분, 한 해를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 365일 가운데서 360일이나 살아왔는데 지금쯤은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반성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 자기를 돌아서 살펴보는 거예요. 반성하는 거예요. 반성합시다. 잘 살았나 못 살았나, 회개했나 안 했나, 속량의 은혜를 입을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지금쯤 돌아봐야 되는 때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잘못할 수 있고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고 그렇지만 빨리 돌이켜서 회개할 줄 아는 거, 그게 사는 일이에요. 그게 잘 사는 일이에요. 여러분, 회개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진짜 못 사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요. 그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분, 모든 시간을 지배하시고 종말의 때 우주와 만물과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실 그분이 누구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는 주님이시오. 아멘 합시다. 여러분,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마셔야죠.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주신다. 값없이 주신다. 그게 은혜죠. 은혜 중에 은혜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목마른 거에 대한 심각성이 덜해요. 우리나라는 어디 가서 땅 파면 물이 나오거든. 예. 세상에 저렇게 한강의 물을 그냥 흘려보내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예? 중동에 가보세요.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성지순례 가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 한 방울을 아껴가지고 링거 호스 같은 거에다가 나무 물을 허튼 데 안 가게 그 나무한테만 가게 이렇게 물을 주잖아요. 물이 귀한 나라라. 사막성 기후라서. 예? 농장에 가도 다 물을 허투루 그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물을 함부로 버리질 않아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막에서 정말 물이 없는 곳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도 저 북서쪽으로 가면은 샤론 평야 이런 데는 그래도 강수량이 꽤 되고 농사도 되고 야채도 많이 나오고 그런 지역이 있긴 있어요. 지중해 연안 쪽에. 그런데 남쪽에 가서 유대 광야 쪽으로 가면요 꼭 달나라 같아. 세상에 나무도 못 살지 풀도 못 살지 도대체 흙더미 바위더미 이런 게 뭐라고 그렇게 싸우는지 말이에요. 중동 전쟁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우리 생각은 이런 땅 가지고 왜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데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건 몰라도 물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 땅에 갔을 때 뭘 가지고 그랄 족속들이 와서 자꾸 다투냐면 샘을 뺏으려고 그래요. 샘이 있어야 사람도 먹고 마시고 짐승도 먹고 마셔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샘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미국 같은 데 가서 큰 농장 지역 가보신 적 있어요? 목장 지역? 가보면 어때요? 풀만 있는 게 아니거든. 거기에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 그런 호수가 있어요. 그래야 소도 또 말도 이런 가축들이 와가지고 물을 마셔야 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중요한 게 이 샘물이요. 기온 샘물, 실로암 샘물, 여러분 엘리사의 샘물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여리고라고 있어요. 여리고. 사해 근처에. 여리고에 가면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그 여리고 성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제리코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그런데 여기가 바다 해수면보다도 255m나 낮은 곳에 있는 고대 도시예요. 예. 오아시스예요, 일종의. 그런데 주변은 전부 사막과 같아. 아주 황무해.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사막 가운데 거기에 가보니까 물이 콸콸콸콸콸 솟는 그런 샘이 있어. 그 왜 그러냐면 엘리사가 거기다 나뭇가지 던져서 그렇대요. 와, 예? 그 하나의 전설인데 신기해요. 아니, 사막 가운데 어디서 이렇게 물이 솟아나지? 물이 콸콸콸콸. 그래서 그 물 가지고 그 도시 사람들이 상수도도 하고 먹고 살아요.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끝납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목마른 자가 주님 앞에 오면 누구든지 이 생명수를 값없이 줄 것이다. 이게 뭡니까? 구원해 주시라는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육신의 때가 끝나고 영혼의 이제 때가 와요.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생수를 마시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오는 자는 생수를 얻게 된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수가성의 여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샘에서 떠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너가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야 할 거야. 그게 뭐냐면 구원받는다 그 소리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그게 뭐예요? 예수 잘 믿으면 영생한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목마른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목마른 자. 목마른 자가 생명수를 찾는 자이죠. 예.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구하는 사람이 얻는 거거든요. 예? 소를 물가에 데려가도 대신 마셔줄 수 없다, 그런 말이 있단 말이죠, 서양에. 예.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무엇에 목마르고 살아왔나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무엇에 목마르며 살았을까? 52주 동안 뭐에 목말랐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은요, 권력에 목말라 가지고 전국을 지금 누비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자기가 세상을 다 바꿀 것처럼 얘기 뻥뻥하고 다니는 사람들 몇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몇 퍼센트 나오지도 않는데 되지도 않을 사람들이 그러고 다니더라고 또. 예? 그거 보니까 어때요? 예? 권력에 목마른 거야. 와서 얼굴이라도 알리고 나름대로 이름값이라도 올려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명예에 목이 말라요. 어떤 사람은 지식에 목이 말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보니까 돈에 목말라요. 그런데 돈 먹으면 삽니까? 돈이 생명이 있습니까? 돈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 귀중해. 돈이 좋아. 왜 안 좋은 척해요? 돈이 좋지. 그러나 알아야 돼. 돈에만 목마르고 살면 죽는다는 거지. 왜? 돈은 생명이 없어. 이런 때 아멘 하시면 좋은데. 아멘이죠? 아니, 돈이 생명이 있습니까? 돈이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까? 돈이 옷도 되고 차도 되고 집도 될 수 있고 돈이 약도 될 수 있지만 요긴하게 여기저기 쓸 데가 많지만 돈에만 목마르고 사는 삶은 잘못 사는 거예요. 왜? 생명 없어 그거는. 근데 내가 뭐에 목말랐을까 보니까 어떤 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금년 뭐하고 살았나 보니까 돈에만 목마르고 산 거예요. 그런 분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최권사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나라는 존재는 뭐에 목마른가? 저는요, 가끔 시간 날 때 음악을 들어요. 물론 성경도 읽어요. 근데 일전에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 음악 경연 프로그램을 좋아해. 싱어게인, 내일은 국민 가수. 요번에 결승전 내가 봤단 말이에요. 아니 그 결승전에 1등한 사람이 내가 처음 나왔을 때 네가 우승이다 난 찍었어 그 사람. 와, 김광석이 살아나온 것 같아요. 이게 김광석이 누군지 몰라요? 엘비스 프레슬리밖에 모르시나? 하여간 아유 기가 막힌 가수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사실 그 최종 파이널에서는 그렇게 잘 못 불렀어. 엄마만 부르다가 리듬을 잊어버렸어. 그런데 워낙 그 앞에서 뛰어나게 잘했기 때문에 이 국민들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한 얘기가 인상적이에요. 자기가 많이 이렇게 20몇 년 동안 노래를 불렀는데 자기를 이렇게 오늘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도 안 돼. 그런데 자기를 1등 뽑아주었으니 평생 국민들이 자신의 노래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을 때까지 노래 부른대. 아니 맴이요? 노래 부르는 건 좋아. 나도 음악을 좋아해요. 좋은 음악해서 많은 대중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나 노래 부른다고 생수를 마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박자를 자꾸 놓치시네.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봐. 아멘. 그렇죠. 그래서 성경 시편 4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일을 좋아한다. 그거 해봐야 살지 못할 일이야. 그거 죽은 일이야. 그거에 너무 빠져서 목마르고 살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 우주와 역사와 만물과 개인의 인생을 심판하실 그 주님이 누구신가 보니까 예수 잘 믿고 이기는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이겨야. 이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맨날 얻어 터지고 깨지고 여기 상하고 저기 상하고 찔찔 짜고 쩔쩔매고 안절부절하고 우왕좌왕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이기라 이거예요. 이겨. 좀 설교를 들을 때도 조름 좀 이겨봐요. 아멘. 예? 아니 조름도 못 이겨가지고 뭐 지옥의 권세를 이기겠나 그래. 예? 이기세요. 예. 여러분들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해주겠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뭘 이길까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어마어마한 걸 이깁니다. 사망 권세 이깁니다. 저주 권세 이깁니다. 마귀 권세 이깁니다. 지옥의 권세 이깁니다. 세상 권세 이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이 어마어마한 상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이기는 신앙이 돼야 돼요. 이기는 신앙. 뭐를 이길까요, 여러분? 뭐를 이길까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바라게요. 예? 사람의 미혹을 이겨야 돼요. 잘못된 사상에 빠지는 걸 이겨야 돼요. 세상 초등학문에 빠지는 걸 이겨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인문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어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인간학이요. 신학을 믿어야지 인간학을 믿어서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어떤 사람은 과학만 신봉해요. 과학이 훌륭하지. 과학이 문명을 발달시키고 기술을 발달시키고 도시를 발달시키고 의학을 발달시키고 많이 유용하죠. 그러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라고 하는 바운다리에서 사람들의 경험할 수 있는 감각되어지는 오관을 통해서 경험되고 실험되고 재입증될 수 있는 것을 과학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을 과학에 빠져가지고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학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되지만 과학을 뛰어넘는 초과학을 믿어야 돼요. 초과학.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남자를 모르고 결혼을 안 한 여자에게 성령으로 아기 낳는 걸 그걸 못 믿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자격이 없어. 여러분, 오늘날 무슨 동물 복제하는 사람들도 아빠 동물 없이도 엄마 태에다가 이거를 세포를 이식해 가지고 지금 동물을 복제하고 무슨 시베리아 맘모스를 다시 살려낸다고 하는 판에 인간도 그러는 판에 그걸 못 믿는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못 믿는 사람이지. 이런 허접한 인간적인 사고, 인간적인 이 카테고리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현세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런 싸움에서 패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예? 어떤 사람은 죄악에 싸워서 패하고 죄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저주가 오거든요. 예? 지난번에도 어떤 사람이 아주 흉악한 죄를 지어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청년인데 20대인데 징역 9년을 받았더라고. 왜 엄한 짓을 해가지고 그런 짓을 하나?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또 엄한 죄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징역 30년을 받았더라고. 징역 30년. 끔찍하지 않습니까? 죄에 빠지면 저주가 옵니다.
죄도 이겨야 되고 저주도 이겨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시험하는 마귀를 이겨야 돼요. 또 여러분 이겨야 되는 것 가운데 정말 어려운 게 있어요. 뭔지 알려드려요? 에이 그만둬야 되겠네. 알려드려요. 그래도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자기 자신. 오늘도 춥다고 교회 안 온 사람 2사람 있는데요 보니까. 이까지 추위가지고 신앙이 오락가락하면 그 날씨 따라 사는 사람이지 예수 따라 사는 사람이요 그게. 아멘이 영하 10몇 도 되니까 얼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이겨야 됩니다. 게으름과도 이겨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은 예수 못 믿어요. 여러분 자꾸 마귀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 팔아먹을 때 지옥 갈 짓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생각에 넣었다고 그랬거든요.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늘 그런 생각하는 사람, 부정적인 생각에 이 뇌가 동하는 사람은 이 불신앙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전히 의심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불의한 사람들의 미혹을 물리쳐야 돼요. 잘못된 그 불의한 것을 자꾸 주장하는 것에 딸려 들어가지 말고, 이단의 미혹에 빨려 들어가지 말고, 세상 초동함은 무슨 이데올로기, 아니 예수님이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좌파 따라갔다 우파 따라갔다 그럽니까?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이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공산주의자입니까 자본주의자입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신 천국 복음을 전하신 분인데 무슨 이데올로기에 좌우되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의 시험 이런 거 이겨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른 거 다 잘하다가 목사가 자기 인사 안 받았다고 시험 들었대요. 아니 바쁘게 이렇게 뛰어다니다 보면은 못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대요. 아직까지 안 다닌대요.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렇게 이기질 못해가지고. 잘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는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 내가 그 얘기 들었어요. 교회 가면 개가 목사님네 개가 자기만 보고 짖는데 그래서 시험 들었대요. 참 별 사람 다 있어요. 제가 초역할 때 그 교회 갔더니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교회 왔더니 시골 교회 담임자가 전도사인데 전도사가 변소에서 나오는 거 보고 실망해서 교회 안 왔대요. 그러니까 이겨야 돼. 부정적인 생각, 의심하는 생각, 온갖 죄의 욕, 저주, 고통, 좌절, 분노, 잘못된 사상, 이런 편협한 인간적인 어떤 학문의 범주에 갇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겨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이제 마지막 주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모든 것이 새해 첫 주가 있으면 지금 마지막 주가 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우리에게도 끝날이 온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종말을 생각을 자꾸 회피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 못 믿고 진지하게 삶을 바르게 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철학하는 사람들의 철학적인 명제에 그런 게 있어요. 내일도 해가 뜨나? 여러분 눈 감은 분 좀 뜨고 들어봐요. 내일도 해가 뜨나요? 어떻게 알아요? 내일 안 가봤는데. 늘 그래 왔으니까 여러분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라 이거죠.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철학 시간에 들은 얘기예요.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닭이 아침마다 꼬끼 하고
새벽부터 나 살았다 하고 알렸대요. 그럼 주인이 아이고 닭들이 일어났구나 하고 가서 닭장에 가서 모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닭들이 너무너무 밤새 배가 고팠는데 좋아라 그래가지고 회에서 푸드덕거리고 막 날아와서 모이를 먹는 거예요. 그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내일도 해가 뜨나? 닭들은 매일 해가 뜬다고 생각해요. 내일 새벽도 삐거덕하면 주인이 와서 먹이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김하태 박사라고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닭모가지를 비트는 수가 있다고. 닭모가지를 비트는 수가 있어요. 그럼 내일 아침이 오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만물을 심판하시는 분은 해모가지를 비트는 수가 있다고. 여러분 우주과학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태양도 이제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도 끝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개인의 인생도 끝날이 오는 거예요. 점점 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와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잊지 말고 살자는 거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이 시간 속에, 이 갇혀져 있는 이 시간 속에 매일 매주 매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매일의 삶이 우리의 역사가 되고 있는, 매주 매월의 삶이 우리의 역사가 되고 있는, 지나온 52주가 우리의 역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잊혀지는 역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전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 책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루하루가 우리의 역사진인데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다 기록하신다. 임사 체험하고 천국을 체험한 사람이 그러네. 자기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저 세상을 가봤더니 자기가 평생 죄졌던 것, 좋은 일 했던 것이 영화 필름처럼 자기가 잊어버렸던 것까지도 다 필름처럼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인생을 아무렇게나 허송세월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그저 느낌대로, 기분 따라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적 있게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겨야 돼요. 사망과 저주의 권세,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세력, 세상 유혹의 세력을 이기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와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 그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겨야 돼요. 주의 뜻을 행해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전전주, 지난주, 또 이번 주도 그럴 거예요. 어려운 교회들 돕는 헌금을 지금 성탄 전후에서 계속 어려운데 여기저기 지금 보내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산타 캠페인 해가지고 지금 교회적으로도 어려울 때 아니에요.
예년에 비해서 지금 지난해 올해 어려울 때예요. 그런데 다른 어느 해보다도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돕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려울 때가 주님 앞에 점수 딸 때예요. 어려울 때가 우리의 진가를 발휘할 때예요. 어려울 때가 진짜 교회가 뭔지를 나타낼 때예요. 어려울 때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년과 같은 어려운 때에도 교회가 리모델링도 하고 계속 열심히 작정 기도도 하고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갈짓자 걸지 마십시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주의 일하다가 쉽게 내던지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벌 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는 분이에요.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상이 있다 그랬어요. 세월을 아껴서 더 많이 사랑하고 열심히 믿고 정신 차리고 52주를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의 이 삶을,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고 새로 오는 새해는 첫 주부터 마음 단단히 결심하고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후회 없는 보람된 영광스러운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 함께 나누며 예배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52주 동안 믿음의 자리 지키며 충성하며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최선을 다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여 잘못된 역사를 살아왔다면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남은 세월을 후회 없는 보람 있는 값진 참으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소망이 넘쳐나는 주 앞에 상 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